우리 옆 사람 축복.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오늘 열두 제자를 파송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봤지만 또 한번 보면은 열두 제사를 전도 사역에 보냈는데 보낼 때 뭘 가지고 있냐면은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기대함. 그리고 뭐냐면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처음에는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 사역은 완성된 전도가 아니에요. 완성된 전도는 우리 아까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또 얘기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16장 14절을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뭐냐 얘기를 하고 이 두 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얘기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꽂으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쏟는다는 말이거든요.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보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약해서 성령을 소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심병이 든 거죠. 불신앙하게 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한 달, 두 달 정도 안 믿으면은 교회를 안 다니고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로 바뀌어 버려요. 그 성령을 소멸한다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지 않는 거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뭐 꾸짖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이때까지는 아직 뭐냐면은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불이 안 임했을 때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여 있는 70인도 평신도들 사명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이 세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완악함을 쫓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는 이 18절에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올려지사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뭘 하냐 말씀을 배워요. 말씀을 배운 다음에 이들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데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때부터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계속 사명 감당해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도 또 하나 있는데 그 인물 하나가 오늘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음으로까지도 사명을 감당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런 사건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 받아 말씀 충만 받아 그걸 이겨나가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70인 제자를 파송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 마귀는 역사하니까. 마귀는 당연히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뱀을 집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갈까요? 좀 약해서 그래. 계속하면 돼. 계속하면은 능력 생겨. 계속하면 뭐냐 힘 생겨. 계속하면 뭐가 되냐 응답 받아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내가 감이 잡혀요. 어, 군대 가니까 고참이 보급품으로 감이 나왔는데 나에게 감을 딱 주더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감인데요. 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 잡았지? 그러더라. 뭔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데 감 잡았냐는 거야. 감 잡았냐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등병이니까 1년 지나니까 감 잡더라. 왜 그냥 1년 지나면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감 잡잖아요. 여러분 못하니까 1년 동안만 말씀과 성령 충만을 조금 받아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감 잡아요. 요즘에 내가 막 감을 많이 잡는다니. 감을. 가을이 돼서 감 잡는 게 아니고 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저희 집에 감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을 그렇게 많이 먹으라 그래요. 막 홍시도 먹으라. 삭혀서 먹어라. 근데 한의원 갔다 와서 목사님 그러시더라. 감 먹지 말라. 감이 하나도 안 좋다고. 감 먹지 말라 그러시더라. 어렸을 때 감이 많이 먹었는데 보면은 여러분 감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 못 잡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일에 감 잡아야 돼요. 공부에 감 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에 감 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은 잡힌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축복 누려야 될까요? 이걸 받아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이 돼야 뭐래요. 그래야지 이걸 계속 사용하죠. 그럴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그렇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기도 방언은 성령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이걸 기도하는 건데 방언은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랑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제자들이 뱀 잡으러 갔나? 뱀 잡는 게 아니라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뱀이 어디에 보여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뭐냐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게 뱀 잡아야 돼요. 그 미움의 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원망의 뱀을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 분노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요. 넘어가. 제 어렸을 때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가문 가운데 하나가 분노 장애가 있어요. 분노. 열이 받으면은 채식 고집 있잖아요. 곱슬머리지요. 그리고 승질 있지요. 거기다가 분노 있지요. 그리고 어렵지요. 목회는 안 하셔야 되는데 땅도 많은 양반이면 목회하셔가지고 그냥 땅 다 팔고 목회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재산도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억울한 게 있는 게 이 원한이 있다.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걱정되냐? 닮기 싫은데 닮기 싫은 거 다 닮아요. 여러분 아버지 닮기 싫은데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기 싫은 어머니 닮는데 근데 꼭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걸 직방으로 닮아요. 직방으로 닮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닮아요. 어머니 병도 닮아요. 아버지 병도 닮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수명을 계산해 보면은 내 수명이 거의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운명을 바꿔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꾸냐? 말씀 성령 충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자 안수잖아요. 안수기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냐? 이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도 준비하지 마라. 왜냐? 이 지팡이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지. 하나는 때리는 역할이 있고 검처럼 사용하는 막대기 사용하는 게 있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다. 우리 집 권사님 다리 아파가지고 왔더라. 그래 내가 좋은 지팡이 하나 줬죠. 이상한 거 하나 들고 다니기에 왜 짚고 다니라고. 뭐냐면은 지팡이 그거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지팡이 받고 야 심도 가지지 마라.
전대는 뭐예요? 지갑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돈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 신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입지 말고. 이걸 따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지 전도 여행을 했다니까요. 거지 전도 여행이 뭐냐? 이제 학교에서 출발하는데 제천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이제 전도 여행하는데 기도하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거점이 어디냐? 영월로 가야 돼요. 제천에서 영월. 근데 어떻게 가냐? 돈 다 뺏고 기도하고 오라는 거야. 지나가는 차를 기도하면서 잡아가지고 오라는 거야. 밥은 어떻게 하냐?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밥 얻어 먹고 오라는 거야. 예. 그게 진짜 거지 전도에 진짜 갔어요. 두 번 가고 싶은데 한 번밖에 못 갔어.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사역을 하는 바람에 못 갔는데, 너무 한 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거기 가면 어떻게 지나가는 차 잡아서. 그래서 별로 기도 안 하는 팀 만나잖아요. 그냥 계속 금식하고 와요. 금식하고 와. 근데 기도 많이 하고 팀의 응답 잘 받은 영빨 있는 팀을 만나면은 밥 먹고 현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 교회 와서 현금하고 간다니까. 막 밥을 막 진수냐 막 밥 사주고, 은혜 받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팀을 잘 만났어. 센 팀을 만나가지고. 근데 안 좋은 팀 만나잖아요. 걸어서 와요. 반은 걸어서 와. 우리는 다 차 타고 갔거든요. 그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래서 만나면 이제 포럼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다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리고 뭐냐면 차를 하나님 준비하셔가지고, 또 어떤 인간은 어떻게 오냐? 교원기 타고 와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 요즘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숨어서 좀 돼가지고 용달 뒤에 덜그덕덜그덕 타. 우리는 세단 타고 와. 세단 타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포텐셜 하고 있었는데 기아 자동차에 제일 윗단계 바로 밑에. 그런데 그거 타고 와. 근데 장로님인 것 같아. 장로님 것 같아. 근데 내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 조금 영빨이 딸린 것 같다고. 어떤 쪽팔리는지. 왜냐면 다른 분 하다가 이제 돌아서 내 순서가 돼가지고 앞에 앉았거든요. 근데 막 설명한 그분은 항상 성경책이 그 뭐냐면은 그 본맨 뒤에 딱 있더라. 보면 장로님이 이제 끝까지 얘기 안 하셔. 근데 하여튼 우리를 편안하게 잘 태워주고 전도 여행 잘 하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이. 근데 예수님 한 발 더 나갔어. 우리는 잠자는 거는 교회 거점에서 잤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잠자는 것도 알아서. 잠자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모든 것 다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 놨는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이걸 체험한 적이 없어. 신앙생활에. 이거를 체험한 적이 없으면요, 계속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신앙이.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서 오락가락해요. 여러분도 오락가락 하는데 변화돼야 되거든요. 치유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라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낭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희들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 다 채워준다. 다 채워줘요. 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이 뭐냐? 지갑 뺏는 거예요. 지갑 뺏는 거. 그리고 뭐예요? 다 뺏어요. 이게 필요한 거는 돈 될 거 다 빼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빼서. 보면은 요즘엔 당근이 있어서 중간에 뭐 할지 모르겠는데 할 때 다 뺏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놨으니까. 믿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 걸어온다고 분명히 뭐 몇 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7시까지 와줘야 되거든요. 저녁에 또 이제 집회 있고 있으니까 안 와요. 안 와요. 걸어오시니라고. 그래서 걸어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것도 체험해 봐야 돼. 그것도. 뭐냐면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데도, 근데 뭐냐면은 그 어려움을 기도로 넘어가잖아요. 응답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것만 응답인 줄 알아요. 좋은 것만 응답. 저는 거지 전도 여행만 편하게 갔다 오고 나머지들은 항상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때만 맛을 보여준 것 같아. 나에게.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은 없어서 힘들어서 뭐냐면 어려움 당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까 악한 어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맞으면은 가정 복음만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미래가 보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 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해서 경제 운동 받고 어떻게 하면 나는 교회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난 사회생활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겠다. 그 비전이 나와야죠. 아니요. 나와야죠. 내가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어떻게 죽겠다. 이게 내 비전으로 나와야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놓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나타나서 얘기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얘기해. 근심하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뭐냐면은 젊을 때까지는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이 자꾸 여기 와달라고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병 좀 고쳐달라고 그 걸음으로 띠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알려주세요.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마지막 생을 마칠 거다. 그게 나와요. 저는 기도하다가 내 마지막에 내가 성도들이 장례식 치른 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이 전도했어요. 이걸 듣고 싶어요. 내 묘비에서나 내 왔을 때 우리 아는 목사님이 최진실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 그래가지고 최진실 묘에 가자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는데 우리 최씨 가문인데도 관심이 없는데 갔어요. 그 뭐냐면은 저기 강남 중앙 침례교회 묘가 있어요. 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도였어요. 그 거기에 나왔더라. 그 최진실에 대한 양력이 쭉 나와 있고 뭐 자기는 한 번씩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뻤나 봐.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책받침을 쓰긴 했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는 모르던데 잘 모르겠던데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힘이 나나 봐. 나는 별로 힘이 안 나는데 여러분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엄청 상처 줬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엄청 상처 줬어. 아이고 그럼 잘 죽었네.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알게 되고 근데 저 사람 통하여서 전도를 받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분쟁과 갈등과 문제 속에 있었는데 저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그려져요. 그거 그리면요 굉장히 기뻐요. 왜 목사님은 죽음을 그거를 비전을 가졌습니까? 그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조금 힘들 때, 조금 어려울 때 죽는다 생각하면 안 어려워요. 죽는 게 아니니까. 밥을 못 먹냐, 뭘 못 먹냐.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나 혼낼 때 너희들은 밥을 못 먹냐, 뭘 먹냐,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러더라. 왜 밥 못 먹는 시대에 자라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밥은 뭐 먹긴 하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요. 용돈도 더 받고 싶은 건 있지요. 뭐 이해가 안 되시겠죠.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의 후대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학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안 하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이 마음에 이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어? 뭔 비전을 심어줘요?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거기에 기능이 있고 경제가 있고 가정이 있고 모든 축복이 거기 섞여져 있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집 옮겨 다니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한 곳에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 전도하는 이 사역에만 집중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 말은 뭐냐? 분명히 증거했다라는 거야.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건 뭘 회개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거를 그걸 회개를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 자꾸 화가 나요. 우라통이 터지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염려 화나게 하지 마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뭐냐면은 섬기고 사랑하고 이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부의 첫 인간 관계잖아요. 부부는 뭐냐 아담에게 첫 남 사람은 하와밖에 없어. 하와밖에. 첫 만남을 어떻게 하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뭐냐면은 돕는 배필을 붙여 주셨다고요. 서로 도와야 돼요. 부부간에. 영적으로 약한 남편을 위해 영적으로 약한 아내를 위해서 뭐냐 두 배로 기도하면 돼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당신이 믿음이 없겠지. 두 배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능력 생기고 남편 변화되고 사역까지 할 수 있어요. 사역까지. 근데 목사님 왜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 몇 명 낳았어요? 3명 낳는데요. 3배 더 기도하면 돼. 남편을 위해 1배. 그리고 뭐냐면은 이 자녀들 둘이 있으면 2배. 한 3배, 4배 기도하면은 능력 생겨요. 근데 왜 목사님 변화가 안 됩니까? 역사 안 일어납니까? 변화 안 될 만큼 기도하니까 그러죠.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넘쳐야 되는데 넘치도록 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목마르고 또 마셨어. 우리 이제 성령 충만을 내가 받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짜증 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성령이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살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내 살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야 돼.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 일이나 내 삶이나 내 개인 생활이나 아무렇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 파송한 거는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조금 훈련 받은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제 남을 살리러 가는 거죠. 남을 도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사람 키우는데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요.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또 뭐 시험 들었다가 기껏 은혜 받고 누가 한 명 딱 만나면 홀딱 다 뒤집어져 가지고 불신앙이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이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해서 양육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밤낮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밤낮 너희를 위해서. 그 기도한 결과로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체험하셔야 돼요. 아까 뭘 체험하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뭘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기도의 능력의 비밀을 체험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 이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죠. 바울이 베드로가 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도 그때도 베드로가 쓸데없는 거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이스라엘 회복되니 언제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되는데 이스라엘 회복되니 언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학생들은 성령 충만 받아 공부해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병 걸려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안 들어야 되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싸우는 얘기, 분쟁하는 얘기, 시기 질투하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기 언제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약속 붙잡고 이들이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마가다라 빵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뭐나 꼭 거기도 비꼬는 사람이 나와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에서 말씀에 성취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하네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봐요. 말씀에 뭐라고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뭘 전했냐?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뭘 회개해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지은 거 그거를 회개하라.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사명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뭐냐?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어떻게 우리 죄가 씻겨져요. 또 뭐가 씻겨지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불세례 받아요. 불세례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안진병이 보고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성경에 보면은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데도 있고 전대를 가지러 가라는 데도 있어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요. 유대 지역에 들어갈 때는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선교 갈 때는 이제 전대를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들 후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교에 가면은 문화도 안 맞죠. 그러니까 기능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잘 쓰지도 않죠. 또 그거 가지고 생활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대나 가방이나 신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요. 먼데 지역 전도 나갈 때는. 근데 가까운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내가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요번 주에 보니까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 고민되는 게 너무 많아, 어려운 일이 많아. 직장에서는 뭐냐면은 어디 출장을 가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또 뭐냐면 내가 프로젝트에서 뭘 해야 돼, 이런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도우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제자들 부르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시니 그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받아야 돼요. 가져야 돼요. 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조금 하다가 말아. 우리를 가난케 하고 힘들게 하고 무능케 하고 어렵게 하는 성결하게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은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이 제자들 좀 훈련받고 나가니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 혼자 전도하다가 이게 갈릴리 3차 전도의 여행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도 함께 나가니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서 6팀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기를 겨를도 없음이니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무리들이. 그래서 거기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라니까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들이 자기들도 예수님 만나보기 위해서 왔는데 남자만 5천이라. 신학자들은 다 뭘로 얘기하냐면은 2만 5천 명 정도가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믿고 복음의 씨앗과 또 확실히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뭐하냐면 영향력이 나타나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거 가지고 지금 정치에 영향을 줬는데 어떤 일이 하냐 일어나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아니 그러므로 이 15절에 보니까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또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이 말이 왜 일어났냐?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헤롯 왕 그 지역의 갈릴리를 담당하고 있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들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하는 말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그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병 고치는 거 없었어요. 능력 나타내는 거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첫 사역할 때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죠.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데 잘 못했다니까요. 언제부터 바뀌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다음부터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언제 꺼지냐?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할 때.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냉랭해져요. 기도가 안 돼요. 이걸 다시 타오르려면 힘들다니까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저도 목회자니까 뭐 갈등과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고민하면요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 냈다 소리 지르지 주여 소리 지르죠. 그럼 목이 쉬었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소리치면은 떠나요. 그 불신앙이 더러운 것이 잡념이 떠나요. 공부하는 학생은 기도하면 잡념이 떠나고요. 성도들은 기도하면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분별이 돼요. 이거 마귀 역사인데 이건 하나님 역사인데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사람 조심해야겠네. 이게 분별되어져요. 그리고 충성해야겠네.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잘 못 키우더라고요. 못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엄마 아빠들이 뭘 하냐면은 첫째에다가 권위를 실어야 되는데 자꾸 첫째를 두드려 깨요.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 없으면 누나가 왕이야. 첫째 누나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은 뒤지게 혼나. 너 누나한테 맞아. 그래서 첫째의 권위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야곱 보세요. 야곱과 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에서가 손가락 먼저 나오니까 거기다가 감지요. 빨간 거를. 그리고 나오게 하죠. 여러분 둘째가 이쁘다고 둘째 이뻐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맨날 싸우고 나중에 되면 남남돼요. 남남돼요. 원수지간돼요. 왜 그러냐? 질서를 하나님 질서 파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가정의 질서, 부모의 질서, 모든 질서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에 수고하고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고 소망에 인내하는 관계인데 이걸 다 깨버린 거예요. 깨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누나 말 잘 들어. 누나 말 잘 안 들으면 너 혼나. 그리고 누나랑 놀 거면은 누나 말 잘 들어야지 노는 거야. 아니면 놀지 마. 너 혼자 여기서 구석에서 놀아. 어? 아니야 놀 거야. 그럼 누나 말 잘 들어야 돼. 누나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아. 누나한테 혼나. 그래야지 놀아. 그래야지 그 누나 질서 안에서 놀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막 첫째만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형인데 왜 그걸 못하냐? 네가 왜 그걸 못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저희가 우리 시호가 하준이네 집에 놀러 가면 꼭 얘기해. 하준이 형아 말 잘 들어. 그 어른들 말 잘 듣고 안 그러면 가지 마. 싸우니까. 왜 거기서 싸우냐? 놀러 갔으면서. 네가 거기 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형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가는 거야. 우리 아들이 형들 오면 농구장 가거든요. 반드시 주의를 시켜요. 형들 방해하지 마. 형들 말 잘 들어. 깝죽거리지 말고. 안 그러면 가지 마. 그러면은 막 얘기 들으면 갈래 형 말 잘 들을래. 그러면 가. 그 물어보죠. 얘잘 들었어? 그러니까 잘 들었다. 안 들으면 얘기해. 혼내줄 테니까 안 보낼 거니까. 뭐냐면은 질서를 파괴하면요. 둘이 있을 때 계속 싸우고 갈등 문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위를 세워주니까 우리가 없을 때는 누나가 애들 밥도 해주고 그뭐 과자도 자기 돈 가지고 애들 사주고 그럼 다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아 또 용돈 다시 주고 뭐냐면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 사단은요 질서를 무너뜨려놔요.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려 놔고 육신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맨날 막 떼쓰고 막 떼쓰는 애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같이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죠, 위에 애들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귀신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이 없이 그 세상에 장악되어 있는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데 너희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누구냐면 너희가 이 예수님 보고 뭐냐, 네가 바알세울의 힘을 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은 누구의 힘을 입고 귀신 쫓아내느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의 영은 힘입어서 여러분 쫓아내야 돼. 가정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되는 거 꺾어야 된다니까요. 가게에 자꾸 안 되게 하고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상한 사람 와서 깽판지게 하고 이거 그간 꺾어야 돼요. 안 꺾으면요 와서 활개친다니까요.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괴롭히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후대를 공격하는 사단을 무너뜨려야지. 그들이 엘리야라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엘리야 같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다. 그들이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요? 자꾸 우린 고민이잖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애써도 해도 나중에 보면은 없는 것 같고 밑바닥 같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또 성령 충만 받아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 가지고 해야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니까요. 이 16절을 보니까 헤롯이 듣고 또 얘기해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롯이 자기의 아내 문을 어디서 얻어왔냐면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어요. 이혼시키고 뺏어왔거든요. 이 여자도 권력 때문에 이 남자의 왕이 돼.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돈 있는 사람들요 다들 바람나고 난리 부르스예요. 다 부르스예요. 돈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그래서 맨날 이제 결혼의 조건은 뭐냐? 500만 원 이상 벌고 어떤 카톡 만들었더라. 뭐냐면은 사람의 됨의 조건이 있대. 일단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되고, 연봉이 5천 원 이상 넘어야 되고, 그래야지 신랑감이라는 거야. 이런 개떡 같은 니 나는 뭐예요? 나는 흉악범이네. 나는 흉악범이네. 나는 결혼 못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따지면은 내 친구 그러잖아요. 수원대 나와가지고 자기는 자신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중매회사에 넣었어요. 그 A, B, C, D, C 맞았대. 그래가지고 야, 넌 C인가 보다. 그는 걔는 수원인데 나는 저기 대전에서 나왔는데 난 D네. D네, D네. 제가 요즘 거 먹어도 모두 계산해요. 부모가 가진 재산까지 계산한대.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 그 사람은 0.1%도 안 되고 0.01%래요. 그러자 별로 없어요. 이 미국, 이 영국에서 귀족 두 명이 딱 양복 같은 걸 딱 입고 서 있고 세 명이 거린 같은 애들이 걔네를 쳐다보고 있어 옷을 보면서. 근데 그게 사진이 찍혔어. 100년 전의 사진이. 100년 전의 사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한 애는 일찍 죽고 한 애는 불황자가 돼서 망하고 그 했던 애는 공무원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 못 되고 가난했던 애는. 근데 뭐냐면은 결국 자기 능력으로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인데 신자들마저 믿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계속 조건 거래. 어. 오늘 이 여자는 뭐예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남자도 갈아타. 이 여자는 어떻게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그것도 동생 아내를 뺏어와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그러고 살아요. 한국 사회가 뭐 겁나게 많이 이혼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폰 살 때는 관악구에 사지 마세요. 품질이 안 좋아요. 강남구 가 사세요. 그러면은 결혼한다고 농장 같은 거 넣었다가 바로 뺀 것들 문제건도 많아요. 세탁기 넣었다가 바로 뺀 것들 많아요. 아직 포장도 덜 뜯은 거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나오대.
신혼여행 가니까 신혼여행 온 사람 얘기하더라니까요. 10커플 가운데 한두 커플은 신혼여행 왔다가 싸워서 이혼하고 간대. 어. 근데 더 웃긴 얘기를 해요. 거기 부잣집 애들이 있는데 부잣집 애들은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왔다가 결혼식 다 하고 둘 다 신혼여행에서 딴방 살다가 간대요. 그리고 이혼한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정략 결혼하니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뭐냐면은 부모가 시킨 결혼을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둘 다 결혼을 한 거야. 신혼여행까지는 왔어. 그리고 딱 방 따로 잡았다가 다시 날라. 이런 커플도 10명 중에 한두 명 있대. 여러분 그거 하고 싶으세요? 그거 되고 싶으세요? 세상 기준으로 따라가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는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야 돼요. 어디까지 세례원같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된다고요. 돈 조금에 인생 팔고 뭐냐면 조금 권력의 인생 팔고 나 좀 인정해 준다고 뭐냐면 내 신앙 팔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어떤 시대가 돼요? 복음 전하면은 감옥 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라고 그러면은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시비 걸어가지고 문제는 됐어요. 영국이 그렇다니까요. 영국은 한때 그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송가가 나온대요. 찬송가가 나의 삶 뭐냐 예수님 보혈의 피 이런 찬양이 나오던 나라가 이게 법으로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돼 버렸냐? 동성애자가 어느 그 뭐냐면 그 케이크 만드는 집에 갔는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야.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나에게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주라. 근데 나는 동성애자다. 남자 두 명이 이렇게 붙어서 뽀뽀하는 거를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안 된다고. 나는 기독교 신자라 가지고 그건 안 돼요. 오 그래요? 차별금지법. 그래서 감옥에 갔죠. 감옥에. 목사님들 복음 전했다고. 그래? 차별했다. 누굴 차별했냐? 뭐냐면은 이슬람 애들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 차별했으니까 감옥에. 이렇게 돼요. 정치가 그렇다니까. 세례요한이 틀린 말해서 성경 말했는데 그게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면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몰라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 중년 남자들이나 나이든 세계에 뭐냐면은 바람 피는 건 능력 있는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능력 있는 게.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어떻게 간음이 사랑이에요? 음란이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가정 파괴하라도 후대들 무너지라. 그래 해봐요. 해봐. 해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음란이 판을 쳐요. 자녀들 엄청 상처받아요. 아버지 미워해요. 어머니 미워해요. 그게 뭐냐면 바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후대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나라들이 존립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법을 온전한 가정에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자녀를 많이 키우는 데다가 혜택을 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점점 사람들이 왜 상식을 자꾸 벗어나는 짓을 해요. 왜 그래? 그게 어둠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한때는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그런 법이 얼씬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상한 법들이 만들어진다. 이 19절을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이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런데 이 헤롯의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에 결단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끊어서 어떻게 하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번민만 해. 여자를 이제 보내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20절에 뭐냐면은 이 의로운 사람을 채워 구매나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 이 뭐 헤로디아가 누구를 죽일 기회? 사도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라는. 그래서 뭐냐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이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가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는데 이 헤롯이 거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원하는 거 그래서 앉은 자들에게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쓸데없는 말을 해. 쓸데없는 말을 주래. 신앙인들은 말을 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말씀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좀 찾아놓은 것 중에 나오는 중에 뭐라고 얘기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서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이 몸을 입을 잘못 굴리면은 내 몸이 고생하게 돼요. 여러분 죄와 욕과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더러운 말에 사단이 틈이 타서 사단이 몰려와요. 그래서 내 몸이 더러워져요. 육신이 더러워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이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이 삶의 수레바퀴를 살아나는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길을 허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혀를 제어를 해. 재갈을 물려야 돼. 그리고 혀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 전하는데 사람 살리는데 영혼을 축복하는데 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이 미친놈아.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죄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 사람에게 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였으나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신자들한테 한 말. 신자들 욕 바가지로 하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가득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 원망, 이 막 죽이니 사니 막 죽일로 막 이기로 막 뭐 더러운 욕을 다 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더러운 욕을 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걸 다 받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인 꼴 난다니까요. 가인은 어렸을 때부터 뭐 본 게 없는데 누구밖에 본 게 없어. 사람이라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뭐냐면은 이들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이 아담이 뭐라 그래? 죄를 지은 다음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되죠. 밤낮으로 부부싸움. 그 첫 독박을 쓴 게 누구냐? 가인이야. 가인이. 그래서 첫째들이 항상 상처가 제일 많아요. 왜? 뭐 부부싸움 많이 하지. 잘 상처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원래 혼자 살아야 될 인간들이 혼자 사는데도 잘 못 살았으면서 같이 살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다가 둘이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까지 낳네. 그 애들 잘 키우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아야 돼요. 낳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많이 낳으면 좋은데요. 어떻게 하냐? 성령충만 받아 자녀를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애들 자고 있으면 어떻게 깨워요? 사랑하는 딸 일어나야지. 아들 일어나야지. 발로 뿡뿡 차. 야 일어나. 개 깨워요? 강아지 깨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막 냅다 소리 지르. 일어나! 임시다. 해가 똥구녕이 떴다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말라 죽는다느니 내가 너를 낳고 내가 왜 미역국을 먹었냐느니 독약을 그렇게 갖다 퍼부면은 애들 마음에 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막 학대하고 그래요. 내 친구는 고양이 때려 죽이더라니까요. 야, 근데 그거 보고 괜찮아. 잔인해진다니까요. 가인이 뭐냐면 시기해야죠.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첫 살인. 그것도 어떻게 해요? 형제 간의 살인. 동족 간의 살인. 그게 뭐냐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죠. 안 죽었네. 그거 팔자. 팔자. 동생 팔아버린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누구만 사랑해요? 여러분 기질에 맞는 놈만 사랑해.
어떤 여자는 아들만 사랑하고 어떤 여자는 딸만 사랑하고 그게 뭐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분노와 시기심을 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서 누나한테 막 대들고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래가지고 첫째 우리 애들 보고 우리 아들이 자꾸 누나한테 대드는데 아들 내 딸 건드리지 마라. 내 딸 승질 버려지는데 나 혼나고 누나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나가라. 저기 할머니 집 비어 있는데 저 시골 할머니 집 전주에 가서 혼자 살아라. 시실 넘어가.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 하면 됐는데 우리 사모가 얘가 좀 아프다고 얘를 감싸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려요. 요즘에는 이제 아니까 이제 못 알아들어요. 이거 한 10년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듣더라니까. 와 힘들어. 힘들어. 그만큼 뭐냐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근데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여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안 마땅하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그게 전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변화가 되겠냐고요. 역사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일터 가서 일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는데 그 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안 해요. 안 해.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갈 때 하나님 일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해달라. 저 영혼들 먹고 살려고 막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위로하고 섬겨서 이들이 응답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 응답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막 분쟁이 나는 거 어떻게 해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100% 양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단을 쌓지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병 318명 제자의 응답을 주신다고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꼭 바꿔야 돼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왜 이렇게 부흥 안 됐냐. 드디어 찾긴 찾았는데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거를 박살내기로 했어요. 살인마를 꺾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거를 잡아야 돼. 이 사단의 세력을 안 잡으면은 미움을 여러분들이 잡아내. 미움은 곧 살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 부는 걸 가늠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저 사람이 참 말씀도 안 듣고 그 사랑하는 거 아니. 하나님 왜 좀 말씀 안 들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건빵 전도했더니 건빵을 집어던지는 사람인데 저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응답 열려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가지고 욕 먹고 할 때마다 저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 그러잖아요. 자기 돌 던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뭐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뭐래?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에게는 살인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거기 십자가 질 때도 옆에 구원하잖아요. 예비된 사람. 여러분도 나한테 와서 맨날 나 마누라 욕하고 남편 욕하고 애들 욕하고 왜 그럴까요? 뭐 왜 그래요? 뒤 닮아서 그렇지. 누구 닮아서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마귀 닮아서 그래요. 우리는 마귀 닮지 않았어요.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는 미움 원망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원래 사활을 잘 내요. 화를 잘 내는 거 그거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떠냐? 인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거라니까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이게 훅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이게 나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승질 더럽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했어요. 더러워서. 나는 어떤 형이 나를 막 괴롭혀가지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앞에 있는 그 뭐냐면은 그 얼음을 찍어가지고 형을 여기 쬐짜네. 그래서 네 방이가 꼬맸어. 안 건드려. 어떤 누나가 나한테 열받게 쫓아가가지고 허벅지를 묻어버렸어.
물어 물어보였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 내 승질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근데 중학교 때 이상한 흉악범 만나가지고 내 마음이 확 꼬꾸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한번 꺾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는 신학교 가니까 이제 계속 꺾이는 거야. 목회하면서 더 꺾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 뭐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릇이 키워야 돼요.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 형제들도 사랑 못하는데 뭔 전도하러 간다고 하나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 마음이나 넓히시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나 잡으시지. 뱀을 잡아야죠. 이거를 무너뜨려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지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전도해서 열정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는지 정치계가 흔들한 거예요. 흔들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들이 막 두려움에 떨었다니까요. 영향이 커서. 근데 정말 웃긴 게 어디 있냐면은 말씀해 보면 이게죠. 21절에 보니까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기인들이 더불어 잔치하세. 여기 믿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나서서 막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같은 살인마 후손들이라서 그래. 마귀 자녀들이라서 그래. 자기 좀 손해 볼까 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 이 헤롯도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은 얼마나 악한 일을 시켰는지 이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다 들고 그거를 어머니에게 갖다 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분노를 자녀에게 심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살인자가 돼요. 맨날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 미워하고 저거 괜히 낳았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그 말에 아이들 상처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렇게 불러야지. 일어나 일어나. 오늘 잘 잤어요 이러면서 깨워야지.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애 다 썼는데 나중에 보면 가정이 무너져 있어. 지옥 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억울한 일을 뭐하러 당하고 살아요.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여러분 가정 때문에 야 저 가정 봐라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 봐 얼마나 사랑하고 섬겨. 알게 여러분 깨닫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를 바꾸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현장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하는 돕는 배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 자녀 간에 본이 되고 하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현장 나가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